제2부 구원의 복음 7강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구원을 의심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다 이루신 일만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배웁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저는 둘째 아이를 잃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2살 때쯤 40도에 가까운 고열로 응급실에 갔는데 열을 이기지 못한 아이가 경련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갖은 처치를 해보았지만 아이의 경련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가 엄마인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순간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껏 경험해왔던 어떤 것보다 강력한 공포였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야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당장 지갑만 잃어버려도 상당히 불편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구원 아닐까요? 만약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한 번 받은 구원 이후에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며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성경의 본문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5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얻은 자는 누구인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에 영생을 받아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has, 즉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현재형 동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은 후에야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지금도 생명의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제 손에서 소중한 것을 빼내가려고 한다면 전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보다 더 강하다면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엔 빼앗길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손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말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 자신이 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죄악된 소원보다 자녀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보다 약하시며 자녀를 죽음의 손에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3.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장차 어떤 짓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 자신이 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4.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진리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누가 영생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잃고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사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혹여나 구원을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 후에야 내가 구원을 잃지 않았구나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사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순간 성령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몸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는 일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공식적인 표시를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서류나 편지에 뜨거운 왁스를 바른 다음 도장을 찍어 봉인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렇게 인을 치게 되면 그 서류는 누구의 것인지 표시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밀봉됩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표시이며 영생을 얻었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성령의 인이 새겨져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새겨진 성령님의 인치심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이 인치심을 취소하고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성령님이 너희를 떠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영원한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인치심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즉, 믿는 자들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서로 헤어지냐 마느냐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새기신 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한 죄를 지으면 없어졌다가 회개하면 다시 생기고 또 심한 죄를 지으면 없어졌다가 회개하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새기신 이는 아이들의 낙서처럼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고 행실을 못되게 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까지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못된 행실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한 좋은 가르침과 귀한 축복들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멋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엄마는 아이를 놓칠까 아이의 손을 더 꽉 쥐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지키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후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간음죄만 해도 큰 죄인데 그는 고의적으로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구원을 잃을 만한가요?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을지언정 구원 자체를 잃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는 불완전하고도 허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적용 1. 구원은 예수님이 과거에 이미 다 이루신 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행위로 인해 무효화될 수 없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 영원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 평안과 자유 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5.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에서 구원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영상을 전도용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